12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535쪽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듣고 서로 소통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분열 왕국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버리게 된 것이죠. 12절 3일 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3일 동안 기다려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새로운 왕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고역과 멍에를 메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요청을 하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3일의 말미를 줄 것을 말하고 나서 원로원들의 자문을 버립니다. 3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던 것은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들의 자문을 선택하게 되지요. 15절을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결국은 르호보암이 원로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린 소년들의 자문을 받아서 선왕이 고역을 멍에를 무겁게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을 했느냐?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그렇게 포악한 말로 위협을 한 것은 르호보암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의 결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와서 12조각으로 나눠 놓고는 10조각을 르호보암에게 주죠.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왕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등을 돌리고 맙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서로 등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죠.
유다 성읍에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고 역군 감독으로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불신임한 것입니다. 왕을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 결국 르호보암은 수레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어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번성했던 나라가 왜 그토록 분열했고 또 멸망했고 이렇게 포로 잡혀왔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나누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서로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지 않았죠? 11장 9절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3장, 6장, 9장, 11장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금을 좋아하지 말고 말을 많이 모으지 말고 여자를 쫓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반대로 했어요. 결국은 그 여자들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에게 떠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수많은 산당을 짓게 되고 성전을 모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짓기로 하시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복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시죠. 여로보암도 듣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는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가정이 망가집니다.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서로 하나님께 듣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야죠. 엎드려야죠. 두 번째는 서로에게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을 마음이 없으니 서로에게 듣는 귀를 닫아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15절에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돌아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여로보암으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뭡니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왕을 세울 때에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셔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께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세워버리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께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서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하기 바쁘게 만들어요. 자기의, 자기 열정, 자기 의견이 더 강하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싸우는 장면을 보십시오. 어디든지 싸우는 곳을 가보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말하기 바쁘죠. 목청을 돋우다가 결국은 주먹다짐하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소리 지르고 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지금 귀가 닫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아, 드디어 내가 들을 마음이 없구나. 결국 그런 가정은 찢어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그런 공동체는 결코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나누인 나라, 분열된 가정, 그리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과열되면 당분간 냉전을 선포하고 서로 하나님께 듣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7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들음으로 피차 복종하게 될 때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피차 복종할 때,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 중요하지만 들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렇게 될 때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죠.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서로에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진영에서도 듣지 않죠. 소망이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서로를 들을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분열을 넘어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아 하나됨으로 이 어려운 시기, 위기의 때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정, 교회,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분열의 시대에 통합과 대화와 하나와 타협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캠프를 위해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기도해 주세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쪽 팀이 지금 노예연합 캠프인데 어린이팀 또 청소년팀 각각 한 1,500 정도 한 3천 가까이 지금 재정이 필요한데 많이 부족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운데 왜 그렇게 캠프를 강행하냐고. 지금 지교회의 사정이 너무 절박합니다. 한 2년 동안 주일학교가 너무 위축되고 심지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들 요청하는 게 뭐냐? 멈출 때 멈추더라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지 않으면 주일학교가 지금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1시간을 하더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